할렐루야.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되지만 전쟁이 있게 되면 큰 아픔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75년 전, 제가 지난주 신방하면서 연세를 여쭤보니까 80대 넘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80이 넘으면 전쟁 세대입니다. 80 후반 넘으면 뚜렷하고 90이 넘으면 10대가 됩니다. 그때의 전쟁 경험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물어보게 되면 지금 현 살아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낳으셨는데 그 이전 더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9명, 9남매, 10남매 낳았던 까닭이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니 중간에 죽는데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전염병 돌면은 많이 살면 70%, 적게 살면 50%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 후손은 남겨야 되니까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낳았던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요 다 있었지만 1950년 그때 전쟁이 반발하고 이후에 부모를 잃고 고아된 자리 너무 많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가슴에 자식 묻은 부모도 많고요. 형제를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걸 본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상 전쟁에 패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터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노예가 되어집니다. 또한 고향에서 경작했던 모든 땅은 빼앗기고 살던 집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전쟁의 승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더욱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나지 않으면 좋지만 전쟁은 세계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그 상황이 더욱 비참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의 종이 된 자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 자가 되었다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진 자가 된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 인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나중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인류를 데려오시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하여 속이는 역사는 끊임없이 오늘날도 나타나는 건데 바로 이 마귀의 역사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는 이간자란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이간느냐?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가게 하게끔 밤낮 없이 쉼 없이 역사하고 있는 영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자인 그 원수 마귀는 평생 우리 신앙인의 대적자가 됨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 대적하는 자 곧 이간하는 원수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대대로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날 건들지 않아요. 너는 그냥 데리고 있으면 자연히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를 속이며 그를 이간해 내 거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핍박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게 되고 이 원수는 일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의 성품이 이간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이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대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와 과연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고함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하기 위하여 집결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람을 택하라고 모세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눈여겨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전쟁은 전술과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술은 계획을 하여 준비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전술이 잘 세워지면 그 전술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술, 곧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또는 투철한 사명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참 용기를 가지고 사명정신을 갖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 내 처자식은 끝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쟁에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이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 있는 자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용기 있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원수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원수같이 여겨 그 죄가 나와 상관없게 되게 하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곧 목숨을 다하는 투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여기는 자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선별된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내 모든 안락한 내 가족들과 내 모든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의지를 갖고 나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한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죄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투철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죄를 참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되 선택된 사람들처럼 곧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해야 하지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미 토속민들이 그 안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지 정탐꾼을 통했을 때 두 사람이 메온 포도송이 하나를 억지로 들고 왔다는 건 너무나도, 그러니 얼마나 저식과 꿀이 흐르는 토양이 좋은 땅이더냐. 일단 농사만 하면 100배 거덜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있었느냐? 31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점령할 때에는 31명의 왕과 싸워 이기는 투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다 할지라도 거저 그 땅이 아무도 없이 그냥 들어가기만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싸우며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를 흐르는 땅이고, 오늘날 그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광야교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에 마귀와 같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원수가 31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자 하는 많은 이런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다하여 치열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있을 그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분명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신부님을 자각하고 깨달아서 이기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용맹스럽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등의 교우들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산꼭대기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자신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까? 그 까닭은 기도로 이기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동시에 뭘 하느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것도 어떻게? 너희가 목숨 걸고 싸우듯이 나도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면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되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장의 싸움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된 사람을 반드시 데리고 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보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장군에게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긴급하더라도 기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기도를 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산꼭대기로 나아가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까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터이니 너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약속을 다 주셨는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의 승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패배하는 그 순간 전쟁의 패배 이후에 다가오는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과 그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김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골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마음,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일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할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권투 시합에서 판정패 당할 때의 심판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양손을 붙들고 있다가 한 손을 올려주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전쟁할 때에 한 손을 붙들고 올려주는 그가 이기게 되는데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참회와 기도와 절제로 경건한 삶을 사는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 새벽에 못 나오면 그 시간에 깨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그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원수 마귀 영적 대적자로 인하여 시험 들고 올무에 걸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신앙생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저희는 또한 신약 성경 통독으로 새벽을 더욱더 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준비하신 분들 있지만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승리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반드시 필연적이게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길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다 보니 피곤하여 손이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들어 올리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이 손이 올라간 이후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모세 혼자였으면 결코 이 손을 끝까지 해가 지도록 못합니다.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쫙 올리며 계속 기도하더라.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그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각 지체에게 직분을 주셔서 유기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아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불러서 건강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한 지체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각각 맡은 지체로서의 직분을 은사로 섬길 때 아름다운 몸을 마침내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아론과 훌과 같이 되어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한 교회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각양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영적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현장을 도피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악의와 악독과 탐욕과 사기와 분쟁 등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 죄와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산꼭대기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를 돕는 동역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훌륭한 지체들의 도움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등교회는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부흥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